안녕하세요. 요즘 챗GPT가 화제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과학진학을 주 전공으로 하고 있고 관련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는 제게 사실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네, 그래서 뭐 방송 출연도 여러 번 했고 기사에도 여러 번 나왔고 이번 주에만 한 세 개의 언론사에서 저에 대한 소개와 인터뷰가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CBS 파워 인터뷰 촬영차 이제 방송국에서 학교로 오기로 되어 있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생방송으로 또 출연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관련된 이제 뭐서 기자들 방송국 계속 연락들이 오는데 그만큼 아직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 한국 교회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그러던 차에 지난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굉장히 그 흥미로운 자료가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 그 목회자분들이 챗GPT를 얼마나 알고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좀 같이 이것을 보면서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원 자료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로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자료를 이제 PDF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650분의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절반, 부목사님 절반 이렇게 해서 그 조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질문들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챗GPT에 대해서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 매우 잘 알고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비율이 거의 한 80%가 되죠. 그리고 들어는 봤으나 잘 모름, 들어보지 못한다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들어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고 이제 항상 비율은 담임 목사보다는 부목사님 나이가 더 젊으신 순서대로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알고 있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사용을 얼마나 해봤나 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재밌는 이 통계도 재밌더라고요. 그 목사님들 중에 47% 절반 정도가 사용해 보신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사용해봤냐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 비율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리고 동일한 시기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챗GPT를 사용해봤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36%가 대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도 목사님들이 챗GPT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부목사님들이 더 많고 나이가 젊을수록 더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목사님들이 목회하기도 바쁘신데 이런 문명들을 어떻게 일반인들보다 더 빨리 받아들이실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목사님들께서 설교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시구나, 이런 게 나왔다니 한번 검색해보자 해서 한번 많은 목사님들께서 활용해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절반 정도의 목사님들이 이미 사용해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사실 챗GPT가 나온 지 4달도 채 안 됐죠. 4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조사한 시기를 따지면 4달이 채 안 됐을 텐데 절반 이상이 사용하셨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통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균, 그러니까 얼마큼 사용하고 있냐, 빈도 한 달 평균 빈도. 그래서 빈도로 봤을 때는 별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월 10회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 이제 별로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묻는 질문에서 보통 만족에서 꽤 그 퍼센트가 높게 나왔어요. 만족한다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자료를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비율이 81%나 됩니다.
가끔 페이스북에 보면 일부 목사님들께서 챗GPT한테 뭐 유명한 목사님 이름 아니 혹은 본인 이름 물어보고 답을 틀리게 해주니까 이거 뭐 믿을 만한 거냐라고 하면서 약간 약간 별거 아닌 것처럼 챗GPT가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챗GPT에 대해서 너무 모르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런 기능으로 쓰는 게 아닌데 그래서 챗GPT를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정보 이게 생성형 AI로 단어를 생성해 가면서 제공해주는 정보가 너무나 방대한데 그러니까 이걸 다 설명하긴 좀 그렇지만 간략하게 말해서 질문을 잘하면 답을 잘해줍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상하면 답도 이상하게 나옵니다. 물론 많이 개선됐어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개선됐고 뭐 환각 증세, 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이번에 4 버전 나오면서 많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 80% 이상의 분들이 신뢰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래서 이것을 추천할 의향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의향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없음이 20%, 보통이 33%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추천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보다 2배 이상 많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회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설교이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 보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그래서 그러니까 챗GPT를 사용해 본 사용한 목사님들 중에 한 42% 분들이 설교 준비에 사용해 봤다라고 하는 거죠. 전체에는 뭐 의미가 없죠. 당연히 사용해 보지 않았으니까 설교에도 사용을 못 해봤겠죠. 아예 사용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기준으로는 한 5분의 1 정도 이것을 사용해 본 분들 중에는 한 절반 정도가 설교 준비에 사용을 해봤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비율이 설교 준비를 위한 자료를 검색하는 용도, 그리고 설교문 생성하는 용도로 주로 이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 아이디어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 설교 아이디어 만드는데 배경 지식, 관련 지식. 그래서 그 도움이 되는 점은 설교 주제의 아이디어 창출에 그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설교 준비 시 이제 부족한 점이라고 하면 좀 평이한 대답만 나온다. 당연하죠.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있는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속 단어를 생성해 주면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료와 그것을 초월해 가는 놀라운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죠. 그래도 그래서 이제 이런 아마 응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문 평가하는 것 재밌네요. 설교문 평가. 평소 내가 준비한 설교문보다 못하다가 67%, 그리고 큰 차이가 없다 23%, 내가 준비한 설교문보다 낫다 9%. 네. 본인이 평가하셨으니까 객관적이진 않겠지만 어쨌든 네, 그렇죠. 네, 본인이 설교하신 게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설교죠. 누가 봐도. 네, 이거는 뭐 주관적인 평가니까 그렇게 신뢰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대략적인 만족도를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불만족이 약간 높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 챗GPT를 활용한 설교가 설교문 작성해주고 그걸 그대로 읽는 용도로 활용해서도 안 되고, 그것 갖고 내 설교와 어떤 게 더 낫냐라고 비교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모순이죠. 그거는 이제 아이디어 구성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있나 이런 활용 차원에서 보는 거고, 실제는 본인이 작성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참고용으로만 아직은 활용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챗GPT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회중과 공유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공유한 비율은 그러니까 3분의 1, 공유하지 않는 부분이 3분의 2입니다. 사실 이것은 나중에 챗GPT 활용이 보편화되면 당연히 교인들과 공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뢰성의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내가 설교 준비에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고 어떠한 선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교인들과 이제 공유를 해야 나중에 혹시라도 발생할 그 오해의 소지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윤리의 적절성, 뭐 적절하다, 아니면 잘 모르겠다, 뭐 부적절하다, 뭐 다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아직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질문이 사실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겠죠. 정말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표절식으로 그냥 활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고, 그래서 이건 윤리적인 부분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챗GPT 활용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제로 과제가 나오거나 하면 그것에 그 과제에 대한 질문을 내가 먼저 구성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나라면 이런 질문을 이러한 걸로 이렇게 구성해 보겠다. 그런 다음에 챗GPT에다가 그 과제에 대한 걸 검색을 해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답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검색을 해주니까. 그러면 그것과 내 거를 비교해보고 내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 해봤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공부 학습하면서 그걸 가지고 페이퍼를 좀 풍성하게 써내라. 저는 이렇게 항상 권유를 하는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활용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본문에 설교를 할 때 제가 먼저 아이들 구성해 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챗 GPT를 통해서 검색을 하면 여기는 이제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답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답안이, 그러니까 관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봤는데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내 아이디어를 확장시켜가고 설교에 대한 다양한 그 지식을 넓혀가는 데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그리고 그 어떤 표절 문제는 어떻게 논할 것이냐 해서 이것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어요. 네. 그리고 표절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얼마큼 사용하느냐를 하죠. 그래서 표절 아니라고 하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고,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표절이다.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일부라도 그대로 한 몇 달락을 그대로 읽거나 하면 이거는 어쨌든 표절 시비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일반 논문을 쓸 때 논문을 만약에 15쪽을 쓴다라고 할 때 그 중에서 한 패러그래프 혹시 한 문장만 다른 문장에서 그대로 가져온 표절입니다. 6단어 이상만 그대로 나가거나 한 문장만 갖고 와도 나머지 그 수백 개 문장 그 폐 전체는 표절이 아니어도 한 문장만 표절이면 표절로 그 문제가 되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내 아이디어로 재구성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일부를 가져오더라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 이제 표절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교인들은 이 챗GPT 기반의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건 교인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요.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목사님들의 대답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가 이제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생각 속에서는 이게 활용 빈도나 유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있어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설교를 준비하신 분들의 37%도 그리고 37%만이 고작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용했건 안 했건 대부분의 분들은 교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들을 건전하게 해나가면 이에 대한 부분들은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전망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챗GPT를 앞으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사용할까 했을 때 거의 한 80%의 분들이 사용할 것이다. 사용해본 분들 중에서는 91% 분들이 앞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사용한다고 봐야겠죠. 이걸 뭐 사용하겠다. 그리고 그렇다면 본인이 준비할 때 사용하겠냐라고 했을 때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들 중에 한 70%는 설교 준비에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 문명에 대해서 사실 목사님들 그래도 열린 생각으로 좀 잘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분들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향후 설교 준비 시 인공지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 준비의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19%, 그리고 어쨌든 제한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가 75%, 거의 94%의 목사님들이 인공지능이 설교 준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봤고요. 하나도 역할을 못할 것이다 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이제 거스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설문조사 하신 분들의 대부분 94%의 분들이 이제 이것을 활용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응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러나 교회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때에 목회자의 개인적인 묵상이나 연구를 축소시킬 그런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점으로 든다고 하면 묵상과 연구가 줄어들 것이고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이 부족해질 것이고 이러한 목회윤리 맞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인공지능 설교자의 출연성 가능성이 있을까 중에서 85%가 인공지능 설교자의 출연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답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실현이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목회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인공지능만 가지고 설교해라 라고 하면서 그걸 설교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설교에 대한 정의나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이게 정말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챗GPT에 대한 인식조사 대략 나오고 나서 4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의 조사 결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때 이분들이 활용했던 자료들은 3.5 버전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4.0의 자료가 나왔고 3.5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인터넷 기반으로 실시간 검색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4.0 버전을 사용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었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다른 응답이 나올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국말도 굉장히 잘해졌죠. 그만큼 많은 매개 변수 정확하게 공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5 버전이 1750억 개의 그 파라미터 매개 변수를 활용했는데 이번에 4 버전은 뭐 100조 개 정도 이상을 했는데 이제 영업 비밀로 이제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몇십 배, 몇백 배가 좋아졌을 거예요. 추정만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목회 활용에 지혜롭게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벌써 한 절반 정도의 목사님들이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료 챗GPT가 어떻게 가고 이것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어떻게 정립되는지 좀 지켜보며 여러 가지 이후의 일들을 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좋은 자료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 설명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